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개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획인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하십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우리가 좋은 은사다라고 말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그리고 영들 분별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각종 방언들 말함의 은사, 방언을 통역함의 은사, 이렇게 좋은 은사들이 9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사모하는 은사들입니다. 누구든지 다 이 은사들을 갖기를 원하고, 또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주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기록된 은사 외에도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은 수백 수천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심령을 보는 주님처럼 심령을 볼 수 있는 투시의 은사도 있고, 또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올 때 생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감찰하는 그런 은사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이, 각양 좋은 은사들이 온전한 선물이 되어야 됩니다. 각양 좋은 은사들이 온전한 선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17절 말씀 보시면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이 좋은 은사들이 좋은 선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 좋은 선물이, 이 좋은 은사가 선물이 되지 못하면은 은사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좋은 은사가 주시는 좋은 선물이 뭐냐? 그 선물은 18절의 말씀 보시면은 우리로 그 조물 중에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바로 이 말씀이 야고보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우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이 말씀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 온전한 선물 속에 이 온전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시험 자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 것인가? 이 시험을 통해서만이 우리로 이 세상 천지만물 조물 중에,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 이 첫 열매가 뭐냐?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신 그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가 결국은 세상 끝에 첫째 볼에 참여할 자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육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유물론적인 그런 각도로 성경을 보면은 그 성경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거기 믿음에 국한돼 버립니다. 결국 왜 우리가 여기에 관점을 두면 안 되냐고 하는 것은 이것들은 다 옷같이 세워지고 낡아진 것입니다. 낡아진 것들이고 결국은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의 관점, 우리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육체적, 물질적, 유물론적인 그런 곳에 관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거기에 관점을 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셨다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다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육체적 물질적인 관심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애굽에서만 해도 10가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멀쩡한 그 시퍼런 물, 정말 그들이 매일 먹고 마셨던 그 물이 피가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겁니다. 피가 됐던 그 물이 다시 생수로 변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올라오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먼지가 이가 되기도 하고 그 이가 다시 먼지가 되기도 하고 파리가, 악질이, 독종이, 우박이, 메뚜기가, 흑암이 사람이 죽고 사는 모든 문제까지 다 아버지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어밀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가라사대 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지으셨고 바닷물을 지으시고 세상 모든 물을 다 지으신 그분께서 그 물속에서 이 지구 우리 땅덩어리가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위의 물 아래 물로 나누는 그 하나님의 그 큰 광경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홍해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사실을 다시 재현시켜 주셨고 이 사실이 노아의 홍수 때 또 이런 일들이 다시 재현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경들, 그 많은 물, 마라있은 물을 말합니다. 그 많은 물을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서 달게 하신 그 하나님, 이런 광경을 보여주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 목적이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에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기사의적을 보여주셨냐, 왜 그런 능력을 나타내 주셨냐, 왜 그들을 살려내셨냐, 왜 그들을 구원해내셨냐, 이 모든 목적이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에 그 내용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말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너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다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갈라내시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 오늘 이끌어내셨고 애굽의 그 많은 병거, 그 많은 장군들을 다 바다에 몰살시키시고 만화의 샘물을 단물로 변해주시고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고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쏟아내셨던 그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들, 이것들을 베푸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너에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여기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됨을 보여준 그 목적이 어디냐?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할 때,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할 때, 예,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말씀할 때 너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지금까지 너희가 목격한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내가 전한 이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내가 너희를 영원한 생명의 그 안식처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는 그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이, 그 기사와 이적들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내준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이 말할 때에 너희들이 내 말을 중하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고 거절하면 죽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해 너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애굽에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 이끌어내셨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기사적을 본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이 아버지께 내려온다. 이 은사 말입니다. 은사. 이 은사.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병고침의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예언한가, 영들 분별한가, 그리고 방언 말한가, 또 방언 통역한가, 투시 영으로 10년 감별의 은사로 가지가지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 목적이 온전한 선물, 이 목적이 이 은사를 적용시키는 사람에게, 이 은사를 적용시키는 사람에게 한 천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그 자체가 바로 불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계명을 어겼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계명을 어기고 내가 계명을 잘못하겠다, 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자, 18절 말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가장 좋은 은사 중에 가장 첫 번째 은사가 뭐냐?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참된 말씀, 생명의 말씀, 자,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다 보여주고 나서 시내산 밑에 딱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고 왔던 그 목적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가장 좋은 은사라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선물이 되려면은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않으면은 온전한 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을 보시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이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 바로 한 천열매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과정들인데, 이 천열매가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죄 가운데서, 애굽에서 세상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다가, 십자가 피로 씻어서 우리를 구원해내다가, 인마가 설주에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다가, 말씀에 피를 발라서 언약을 세웠던 그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이 빗나가니까 애굽에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당한 그 결과,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데, 뭘 만들어 가시는가? 한 천열매, 주님 같은 그런 부활체, 영광의 부활체를 만들어 가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말입니다, 육신적인 부와 명예적인 부와 영광을 누리고 100번쯤은 누리고 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 아무리 고백해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으로 되어지는 부활이 한 천일배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실패자다, 그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우리 할례가 육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할례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우리 심배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할례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할례는 마음에 있는 겁니다. 우리 심령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진실한 아버지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받드는 섬김이 되어질 때 부활의 한 천리매가 나오게 된 것인데, 이런 과정들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2절 3절 4절 그리고 5절 말씀에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지혜를 가져. 이 지혜가 뭐냐, 무슨 지혜냐? 이 지혜는 말씀의 지혜입니다. 말씀의 지식이에요. 여기에는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단이 누구냐? 사단은 우리를 미혹시키는 게 아닙니까? 말씀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는 그런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오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가장 큰 마귀, 바로 이게 용의 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용의 세력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분별해내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국은 온전함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10절입니다. 10절 여러분들 주의 깊게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육지의 부한 모든 것들도 다 풀의 꽃처럼 지나가 버린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목적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풀도 아버지가 만드셨고 그 풀의 꽃도 하나님이 나게 하신 겁니다. 자,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사람 속에서 발생하는 그 영광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 맞습니다. 그것 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풀 만드신 목적이 뭐냐? 풀 만드신 목적이 세상 모든 짐승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아라고 주신 겁니다. 풀의 꽃이 무엇이냐? 그 풀의 꽃은 떨어지면 또
풀이 되고 또 풀이 되면서 그 풀이 변성해서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모든 짐승과 모든 사람을 먹으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그분을 찬양하라고 주신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들은 이 풀에 이 꽃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신 목적이 뭐냐?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서 풀에 꽃에 영광에 아름다움에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부활한 첫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후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쉬어져나리라.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풀을 바라보고 꽃을 바라보고 거기에 젖어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지으신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내가 너를 독수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했음을 잘 안다. 내가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너를 독수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했음을 내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여기서 세계라는 것은 이 지구상의 전체 나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전체 나라를. 큰 나라 적은 나라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음으로 살 때는 그 열국, 그 주 열국들을 다 다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스리며 살던 나라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또 이게 더 말씀에 떠나가면은 그 열국 백성들이 커져서 자기 나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유린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고, 믿음으로 잘 살면 그 적은 약속의 나라가 큰 나라를 대적하고 큰 나라를 정복해서 전쟁에 이기서 나라를 영토를 넓혀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드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내 백성들이 가서 나를 전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보낼 때도 나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분을 스스로 있는지라고 말하라.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들과 언약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아브라함은 이 백성들이 알지 않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려라. 그렇게 말해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고 강팍하게 만들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기사의 적을 계속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말씀이 나는 사람을 완악하기도 하고 사람 마음을 누그럽기도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저희들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시면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런 일을 보여주신 것은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이맘이었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은 신약은 뭐냐? 신약은 기적부터 시작한 게 아닙니다. 기적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신약은 뭐냐?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이렇게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 이미 구약의 말씀에 선포가 된 겁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모세오경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모세오경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이미 모세오경을 우리가 이미 접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근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육신으로 찾아오셔서 심령에 간다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먼저 깔아주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쉽게 들려진 사람은 이 땅에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깨달아졌다, 은혜스럽다, 깨달아졌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충분히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 되고 나니까 주님이 그 단호하신 일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육체로 또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산에서 내려오시니 문둥병자, 백부장, 중풍병자, 풍랑잔잔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 주셨죠. 또 구장 들어가면서 이 중풍병자, 침상병에 가지고 중풍병자 고쳐주시면서 이 말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말을 너희가 잘 듣고 이 말씀을 지키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구원의 역사는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도 주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뭘 먹고 삽니까? 제사장이 흔든 가슴을 먹고 살아요. 등 뒷다리 먹고 삽니다. 짐승을 잡아도 가슴살을 먹여줘요. 가장 살이 깊은 뒷다리를 제사장 목으로 주는 겁니다. 제사장에게는 좋은 옷을 입혀줘요.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꽂은 배실로 옷을 입혀주고, 제사장 말에 순종 안 하면은 누구든지 다 멸망받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삼아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은 뭘 말씀하시냐?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내가 천국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천국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천국을 주러 왔는데 이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누가 들어가느냐? 그래서 이 야고보서란 것은 천국을 누가 들어가느냐, 그리고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면서 모든 사람이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이 땅에서 주님과 들어갈 준비를 확실하게 천천히 잘 준비하고 온전하게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도록 만들어내기 위한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말씀이란 겁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이게 이 야고보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가. 그런데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가르쳐서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래. 이렇게 귀한 말씀, 이런 생명의 말씀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면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 성경을 다시 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복을 육체적인 복, 물질적인 복, 유물론적인 그런 복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을 가르쳐서 우리가 18절에 말씀하신 조물주 중에, 이 세상은 조물 중에, 이 세상은 만물의 피조물 중에 첫 열매의 복으로 보는 것이 이게 성경의 명확한 답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왜 믿음에 실족하냐, 왜 믿음이 실족하냐, 우리가 10절 11절 말씀의 근거를 해서 믿음 생활하게 되면은 이것들 때문에 시험 나가면은 우리가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 말씀 속에 우리가 신앙이 머물러 있다든지, 그리고 14절 15절 속에 우리 믿음이 머물러 있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내 말을 잘 들으라 이 말씀은 결국은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을 들은 자니. 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 주님이신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들었느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어요. 잘 듣긴 잘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믿음 자체가 육신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육신에 머물러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민수기 11장 들어가면 이제 먹는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하소연이 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노동을 하고 힘은 들었지만은 거기는 부추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파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우리가 종류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먹을 것이 없어 못 먹겠습니다. 힘이 없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뭐 좀 좋은 것 좀 먹여주시오.
먹는 것 때문에 원망,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먹는 거 주신 거예요. 매출하게 주신 겁니다. 매출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민수기 11장 33절 33절 말씀 보시면은 그 고기가 입에 씹힐 때에 하나님이 이미 탐욕을 품은 자들, 자, 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자들, 탐심을 품은 자들이 고기도 먹기 전에 이미 그들이 죽임을 당할까, 그걸 가리켜서 기브로 핫다와라 그런 겁니다. 탐욕의 무덤이라 그런 거예요. 탐욕의 무덤이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에 들어가시면서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지 말라. 그것은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겪었던 일을 다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새롭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매일 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 말입니다. 풀 한 폭에 심을 수 없고 쌀한떡을 보리 한 톨 나지 않는 그곳에, 물 한 방울 없는 그곳에서 매일 물을 먹여주시고 매일 만나를 먹여주신 그들을 생각하면은 그 은혜가 기쁘고 감격히 해서 견딜 수 없는 건데, 오히려 도를 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육신이 살아있으면은, 우리 겉사람이 살아있으면, 욕심이 살아있으면은 주님 은혜는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기사와 이적을 볼 때는 감사했습니다. 기뻐했어요. 홍해가 쫙 갈라질 때 모두가 춤을 추고 소고를 쳤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말과 단자를 물에 멸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차분히 찬송하자 기뻐 뛰면서 찬양하면서 손뼉치며 소고치면서 춤을 췄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그러면 뭘 말한 것이냐,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이 표적만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 표적만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서에 와서도 표적을 보여주시자니까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들에게 표적 보여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분인지 아십니까? 물 때문에 다투니까 그 다툼 때문에 모세, 아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반석을 2번 치니까 너 내 영광 나타내지 못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문제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살다 보면 거기에 신앙의 자체가 머물러져서 그것이 믿음이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돼버려요. 그것이 믿음이 돼버리면은 우리 믿음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결국은 주님의 부르신 자의 그 목적인데, 물과 성령 거듭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은혜, 그분의 목적이 와야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이해를 하시고 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쉬운 말씀 한마디 해드릴게요. 쉬운 말씀. 주님이 베스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기진한 백성, 배고픈 백성들에게 오병이어 떡을 마음껏 먹여주셨어요. 생선도 마음껏 먹여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떡을 먹고 생선 먹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주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당신을 임금되게 맞다고 임금 삼으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떠나가시잖아요.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이에요. 영생의 말씀, 정말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떡을 먹이신 그 목적이 뭐냐, 내가 떡을 먹여주고 생선을 먹여주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3일인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이게 오병이 역사입니다. 오병이 역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만큼 먹이시고 나서 12가지 딱 거두고 나니까, 야, 저분은 우리 임금 되면 좋겠다. 잡아서 억지로 임금 삼으러 가니까 주님이 떠나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말입니다. 26절. 자,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 27절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위해서 너희가 애를 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은사에 있느냐. 여러분, 세상에 은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좋은 은사. 저도 이 은사를 많이 구해왔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주십시오. 지식의 말씀을 주십시오. 병어침의 능력을 주십시오. 큰 믿음을 주십시오. 능력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영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투생도 주시고 10년 감별 은사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통역도 주시고 가지 은사를 다 구했습니다. 지금도 구하고 있어요. 지금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은사를 구한 목적이 뭐냐? 그 은사를 구한 목적이 뭐냐? 만약에 그 은사로 사람 육신만 살려내서 그 육신이 영생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고 만약 그 육신의 성을 땄다면 그는 은사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걸 가르쳐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런 거나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은사를 주면서 짐승의 요소를 같이 넣어버린 짐승의 요소를 넣어버린 거거든요. 짐승이 뭡니까? 짐승은 마지막 날 때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 짐승은 마지막 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에는 악의 영들 예뱀, 용, 마귀, 사탄 이 용의 권세들이 지금 떠돌아다닙니다. 용의 권세들이 우리 속에 우리 안에 다 붙어 다니는 거예요. 지금 붙어 다니는 겁니다. 이 세상은 고가 마곡 같은 거, 고가 마곡 같은 거거든. 이 세상이 이 세상 모래소다마는 그런 사탄들이 우리에게 붙어 다니면서 계속 미혹시키는 겁니다. 미혹시키는 거예요. 뭘 미혹시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미혹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순간순간 끌어내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언제 미혹된지를 모르는 겁니다. 언제 미혹된지 몰라요. 언제 미혹된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산다는 명칭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명칭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사단에게 미혹된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그냥 포장만 하고 사는, 양의 옷만 입고 사는, 우리 속은 그대로 있는데 옛날 애굽에 살던 그 모습, 애굽에 살 때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냥 포장만. 우리도 애굽에서 기적을 봤다. 우리도 홍해를 건넜다.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하시는 그 단물의 하나님을 만나고 살았다. 이 표정만 보고 사는 사람들, 이런 옷만 입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은사자라는 것은 선지자를 말하는, 선지자 말하는 거거든요. 선지자를. 지금 조금 이따가 제가 선지자의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선지자가 어떻게 됐느냐. 거리 선지자가. 그래서 거리 선지자란 것은 거짓말로 예언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을 잘못 행했다. 그것도 아닙니다. 병을 잘못 고치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 살려냈어요. 병 고쳐줬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 고치면서 병도 고쳐냈고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다 한가 똑같이 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볼 때는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가 볼 때는 그것이 불법이다 그 말입니다. 왜 병을 고쳐야 되느냐? 왜 귀신 쫓아내야 되느냐? 왜 이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영들 분별해내야 되느냐? 왜 능력을 행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방언을 해야 되느냐? 왜 방언의 통역을 해야 되느냐? 그 목적이 가장 좋은 은사들이 좋은 선물이 돼야 돼요. 그 좋은 선물이 결국은
부활의 한 첫 열매인데, 만물 중에 조물 중에 첫 열매인데, 이 첫 열매를 만들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주의 종, 선지자, 은사자 세운 목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따라합시다. 나를 조물 중에 만물 중에 첫 열매로 삼으시려고. 그럼 첫 열매라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첫 열매는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걸 만들어 세우는 겁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6장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으로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썩는 양식, 썩어질 육체 먹는 양식, 이것만 가지고 사는 자는 이 양식과 함께 썩어질 육체와 함께 하나가 된다. 하나. 그러니까 풀이나 풀의 꽃을 보지 마라. 그 영광 보지 마라. 그것들은 순간에 있는 것들이다. 우리 육신 순간에 있는 것들이다. 우리 속에 영생이 있는가, 영원한 말씀이 있는가, 그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라.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시험과 연단이 없이는 믿음이 조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조성할 수 없는 거예요. 환난 전에 휴가라고 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성경 어느 구절, 단 한 구절도 환난 전에 휴가된다, 이런 성경 구절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은, 아버지가 심으시지 않는 것들은 마지막 날에 다 뽑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바로 듣고 내 자신을 잘 믿음 관리해 나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좀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장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람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람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는 게 뭡니까? 다시 살리는 게 첫 열매다 그 말입니다. 그게 첫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첫 열매예요. 자, 우리가 다시 이제 60절,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보시면은, 제대로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 어렵다. 땅 먹을 때는 쉬웠는데 영생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뭘 말한 것이냐? 풀의 꽃에 관심 있는 자, 야고보서 1장 14, 15절,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런데 정작 믿음의 사람들, 정말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떡에 대한 말, 풀에 대한 말, 풀의 꽃과 같은 그런 말만 하게 되면은 영이 자꾸 시들어져 가는 거, 영이 자꾸 다운돼 가는 것을 자기가 아는 겁니다. 영이 자꾸 죽어가는 걸 자기가 알아요. 야, 이건 아니다. 내가 생명 얻을 것을 찾아가야 되겠다. 정말 정작 영에 속한 사람들은 풀에 관한 말, 풀의 꽃과 같은 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말하면은 그 영이 다운되고 그 영이 죽어가고 그 영이 시들어가는 것을 자기가 느끼니까, 영이 죽어가는 걸 느끼니까 이건 아니다. 영생의 말씀 있는 걸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무리 없어 기근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다 있는 그 자체가 영생을 얻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63절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이 아니라 내가 내게 주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4절 5절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말씀에 내가 일곱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느냐, 너희가 잘 보았지 않느냐,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느냐, 잘 보았지 않느냐. 자, 그렇다면 이게 세계가 다 너에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바로 그 구약이 주신 이스라엘 민족이 주신 그 말씀이 신약 성경 전체 내용과 같다 그 말입니다. 같다 그 말입니다.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의 말씀이 살리는 겁니다. 영의 말씀이 살리는 겁니다. 영의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온전한 거거든요. 온전한 겁니다.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온전한 선물을 말씀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말씀에서 부자 청년이 죽게 와서 물어봅니다. 내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가 그런 겁니다. 그러느냐, 계명들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가 또 온전하고 잘진데,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한 절 말씀 틀리겠는데 마태복음 19장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계명들 지켜라. 그 계명이 뭡니까? 자, 18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증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주님, 내가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다 배운 것들이고 다 지켰습니다. 우리 유대민족들은 이거 다 그냥 기본적으로 지키고 삽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하시냐,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자, 20절 그 청년이 갈 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네가 온전하고 잘진데,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17절 말씀,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또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에 온전하다는 것은 뭐냐? 믿음의 실현 연단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인데, 가장 좋은 은사,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이 은사를 바로 사용할 때 네가 온전한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선물이. 온전한 게 무엇이냐? 21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들이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한 데서 보관하게 있으리라. 근데 문제가 뭐냐? 22절입니다.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된다. 제사는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을 인하여, 이 말씀 때문에 떠나갔다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떠나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데, 떡을 먹고 배부를 때는 그 말씀이 좋았어요. 주님 하신 일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생의 말씀을 주니까 어렵다. 누가 이걸 이대로 살 수 있느냐? 떠나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이 뭐냐? 주의 피 흘리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되신 목적이 뭐냐? 그분이 고난받으신 목적이 뭐냐? 피를 쏟아 죽으신 목적이 뭐냐? 세상 많은 사람 본 앞에서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500개의 본 앞에서 승천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그대로 만들어내신 그분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처럼 그런 부활처럼 나와야 되는 것인데, 우리 주님 우리를 부활처럼 만들어내시는 그 과정들을 지금 야고보서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0장 말씀 좀 한 번 더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 19장에서 이미 봤으니까 21절만 봅니다. 21절만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관하겠으라. 그리고 하늘을 조출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인하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 여기 보세요.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 부족한 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물질만 가지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 적용해 가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말라, 그 말씀이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라면 한번 미워하면은 그 미운 감정이 가시지를 않는 겁니다. 언제든지 보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니가 한번 걸리게 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그 자체가 뭡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과 전혀 영생과 상관이 없는 그냥 육신의 삶, 풀과 꽃과 같은, 내게 이 보복해서 내가 풀의 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욕심, 육체 소유, 이게 떠나지 않는 것은, 그게 부족한, 주님 보시기에 그게 영성의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게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냐 말입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왜 그거 안 버리냐고 말씀을 들으면서. 네가 지옥 가려고 안 버리느냐. 살아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마음으로 늘 음욕을 품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물질 다 버리고 세상에 다 버렸어도, 풀과 꽃과 같은 거 다 버렸더라도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천국 들어가기가 부족한 것이다. 따라합시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부족하다. 그게 천국에 들어가기가 부족한 것이다. 네가 계명 다 지켰어도 이거 한 가지 부족하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못 얻지 않느냐. 그렇다면 위의 계명 중에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되겠냐? 주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되겠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 자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 보면은 감정 풀리지 않아요. 사람 보면은 음욕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보면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도둑질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욕심과 살고 욕심 부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면은, 하나님 바라보면은 사람 용서하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 같은 죄인,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나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했다. 피니까 용서했다. 하나님 다 사해 주셨다. 하나님 바라보면은 우리의 계명 못 지킬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은 하나님 창조주, 세상 모든 건 다 조물, 다 피조물들인데 그 피조물을 조물 때보다 더 축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없잖아요. 하나님 섬길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을 잘 다져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에 못할 것 아무것도 없다. 못 지킬 계명 없고 버리지 못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은 못 지킬 계명이 없고, 주님만 바라보면은 세상 버리지 못할 거 아무것도 없다. 인격 다 버려라. 자존심 다 버려라. 니 잘났다? 다 버려라. 그거 버려야 된다. 세상에 니보다 잘난 사람 많아. 나보다 잘난 사람 많고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세상보다 사람 다 달려들어도 주님보다는 못하다. 그러니까 주 앞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버려야 사는 것이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세우는데 하나님 말씀하시 네가 살려면 네 자신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세우고 자기 자신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시 네가 살려면은 네 자신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 말씀 들으기가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니까, 주님 바라보니까 이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았다. 그 말씀이 진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았다. 아, 이 말씀에 나를 살릴 말씀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말씀에 탁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붙어있는 자가 첫자고리에 참여할 자다. 이 말씀은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어느 사람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됐는데 그 말씀 듣고 옥토된 자들은 말씀에 붙어있는지 아닙니까? 이 말씀 듣고 착 달라붙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바로 조물 중에 한 천열매다. 내가 내 말씀으로 너를 낳았다. 주님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가 되시기 바라고 생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한 가지 부족하다, 그 말씀은 꼭 돈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이 버리는 것들은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네가 온전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거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